하나님 아버지, 보안군 기독교 연합회 8.15 부흥성의 둘째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 말씀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어제 가장 먼저 우리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에요. 많은 때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천사처럼 사는데 집에서는 마귀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못 느끼며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IMF가 터진 이후에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깨어져 가고 있어요. 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욱더 이혼율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족 치료학에서는 정서적 이혼이라고 합니다. 몸은 붙어 사는데 마음은 이미 이혼한 상태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 세미나에서 설문조사에서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하겠는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다시 태어나도 그 인간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소리 없는 거 보세요. 웃기는 잘하네. 여러분 다음에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하면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저 인사치라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다고 믿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건데 뭔 다시 태어날 일이 있다고 옆 사람 눈치 보면서 복잡하게 계산하면서 아멘도 못 해주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 인간하고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진짜 그럴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 세미나에서 어떤 집사님이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하겠는가 그랬더니 그 밑에다 그렇게 썼대요. 골 비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각하면 그 인간하고 다시 산다는 생각할 때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릴 것이요. 그러나
이렇게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나마 불행과 고통 속에 지옥같이 산다면요, 우리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요. 남은 여생이라도 이제 총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이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는데 세 가지 그 방향이 있었어요. 첫째는 종교 심리학이 있었고, 두 번째는 목회 상담학이 있었고, 세 번째는 가족 치료학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서슴지 않고 가족 치료학을 선택했던 것은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전공을 택했던 것은 나 자신부터 행복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행복해진 다음에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인들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족 치료학을 박사과정에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이론과 실제를 배웠습니다만 그 원리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대로만 우리가 행하면 아무리 불행했던 가정들도 천국같이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의 불행했던 가정들이 치유받기를 원하는가? 먼저 부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부부는 가정의 중심으로서 부부가 행복해야 연로하신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감동적으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아내들에게 말씀하셔요. 여기 에베소 5장 22절, 우리 여성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입니까? 예. 우리 여성들이 다른 은혜 받으라 축복 받으라면 그렇게 아멘 잘하다가도 이 말씀 앞에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를 스스로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아내들이 제일 못 지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아내도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전에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 좋다는 우리 아내들이 이 한 절 말씀 앞에 무너져 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되는지 아내들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왜 복종이 안 됩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물어봤더니요, 굉장히 당찬 집사님 계십니다. 왜 남편의 복종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지가 복종받을 짓을 해야 복종하죠 그래. 여러분 성경에 남편이 복종할 짓을 하면 복종해 주라 하면 그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꼭 믿어지고 마음에 내키야만 복종합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복종하듯이 내가 사랑해야 할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도 아멘이 시원찮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내들이 왜 이 한 절 말씀 앞에 무너져 가는가 세 가지 원인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첫째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이전에 에베소 5장 18절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그 다음 19절에 뭐라고?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 버려요. 두 번째는 감사의 행복이 넘쳐나 버려요. 세 번째는 복종의 섬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신실하게 하는 그런 남편 소중한 줄을 몰라버려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복종하고 죽어 지내냐고 달려들어 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그 아내가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암송 못하면 아멘이라도 하시오.
그냥 자빠져 앉아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남편 꼭 떠나고 나서 그때 가슴을 찢으며 발등을 찌으며 후회하지 말고요. 남편, 그래서 세상에 이 유행한 노래가 뭐예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오직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노래 부르겠냐 이 말이요. 많은 부부들이요, 더 이상 이 인간하고 못 사겠다고 이혼 허락해달라고 이 상담하러 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부부가 찾아오면 대개 아내들의 불만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남편은 꼭 죄인처럼 끌려와가지고 이 아내의 그냥 그동안에 쌓였던 불평불만 쏟아놓는 것을 그냥 이 쥐죽은 듯이 이렇게 듣는데요, 대부분의 아내들이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그것도 안 맞아서 이 인간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은요, 너무너무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정말 믿음 없고 강팍한 심령한테는 믿음 좋고 그저 신앙으로 살려고 한 사람 딱 붙여줬어요. 정말 이 생활력 없고 이 가정 경제 돌보지 못한 인간에게는 그저 알뜰하고 생활력 강한 사람 딱 붙여주셨어요. 가정 안 돌보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인간한테는 그저 가정 지키고 가정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는 사람을 딱 붙여주셨어요. 또 정말 이 거칠고 폭력적이고 막 있는 대로 성질 다 내는 인간한테는 그저 참고 지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사람 딱 붙여주셨어요. 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이렇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안 맞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인간에게 우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아프리카 선교하라고 하고 동남아시아 선교하라고 하고 중남미 선교하러 갈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의 최초의 선교지는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왜 이 집구석에 시집 보냈냐 이 말이요. 그 깊은 뜻을 깨달아야 돼. 대부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남편 앞에서나 심지어 자식들을 앉혀놓고도 내가 어쩌다가 네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도록 이 집구석에 시집 와서 이 고생하며 사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치를 떨고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지내다가 젊은 나이에 틀리한 여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무슨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들에게 영적인 교훈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가정으로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깨우시는 주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가장 먼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교인들이 대부분 이제 새벽기도 오면 그저 자기 아픈데 낫게 해달라고, 자기 마음 평안하게 해달라고, 또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들 앞길 열어달라고 그 기도만 하고 가요. 그러나 저는요,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요, 그렇게 속 썩이는 남편도 불쌍히 여겨져 버려요. 예?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그렇게 쌍시옷 발음이 나던 인간이 성령 충만해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자빠져 자고 있는 남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그저 새벽기도 갔다 와서도 자식들한테 막 신경질 내면서 이 집안 시족들은 이 잠귀신이 붙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씹으렁거리는데,
성령 충만하고 오니까 아이고 애들이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불쌍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구약 성령 충만함이라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운수도 불쌍히 이기고 사랑하게 되고 어떤 환경도 감사하게 되고 행복해지고요 어떤 가정에 시집 가서도요 어제 찬양한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찬송만 부르지 말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회복해야 돼. 두 번째로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되는 이유는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복종하는 단어를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교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삼종 지도라는 게 유교에 있어 세 가지 복종의 도리가 아내들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복종하는 강요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요 복종이란 단어가 나오면 마음이 딱 다치고 반발심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죽어 지내야 되냐 이 말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교의 맹목적이고 굴욕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복종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히포타세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남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기쁘게 섬기라는 의미의 복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해 주지 않고 기쁘게 섬기지 않으면 누가 해주면 좋겠어요? 남편 직장에 있는 젊은 미스킴이 섬겨주면 좋겠어요? 남편들 회식하러 다니는 그 룸사롱에 섹시한 미스리가 붙잡고 섬기면 좋겠어요? 아니면 남편 이 학창시절의 첫사랑의 이 아내인 미세스 팍이 달려들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딴 여자에게 뺏겨버린 여자예요. 왜? 남편을 기쁘게 섬길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나중에 가슴을 찢으며 후회하냐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고 거룩하다는 아내들일수록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이요 남편들이요 직장에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힘들면 아내 품이 그리워서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밤에 이제 오늘 예배도 다 드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가가면 좀 받아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손 딱 부딪혀. 거룩한 날 딴 생각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남편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월요일날 밤에 이제 또 탁 다가가니까 손 탁 부딪히면 당신 어제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지도 않소? 난 피곤해서 못해요 그래 버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이렇게 다가가니까 또 손을 탁 부딪히면 나 오늘 성경 공부하고 와서 은혜 충만하니까 건들지 마라. 은혜 충만하다는데 어떻게 건들 것이요? 그래서 수요일날 이렇게 다가가려니까 하는 말이 오늘은 3일 밤이요. 3일 밤이어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이렇게 다가가니까 오늘 전도신방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건들기만 해봐봐.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심야 기도 가가지고 안 와버리네요. 기다리다 지쳐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 밤에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다가갔더니 손 탁 부딪히면서 하는 말이 내일이 주일이요. 내일이 주일에서 어쨌다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부부가 사랑을 나누냐 이 말이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난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다 하시고요 성경에 그 해답을 다 제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거기서는 성적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따로 쓰면서 거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을 마땅하는데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라도 하라니까요. 어째 마음이 안 내키는 말씀이어서 아멘이 더 안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다가올 때, 내가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거나 몸이 많이 아프거나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아주라 이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음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다 채가버려요. 그러니까 나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을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남편을 받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내 특유의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남편한테 절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다고 큰 소리 쳐도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 다 헛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순간마다 어제 가르쳐 준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두 마디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불 날 때 얼마나 많아요. 목사도 열불 날 때 있어요. 당연한 재직해라. 저도 치유하는 교회 가죠. 얼마나 교인들이 싸우더니 막 또 목사한테 달려드네요. 고소까지 하고 달려들어버려요. 그러니 막 저도 젊은 혈기에, 지금은 이제 그 혈기도 다 죽어버렸습니다만 40대 때 가가지고 막 여기까지 끌어올래. 그때마다 제가 책상을 꽉 잡고 마음속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내 상처의 감정 쏟아놓으면서 이겨내서 내가 여기까지 23년을 버티고 살아왔어. 그걸 안 했으면 이러고 다 뒤엎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제 목회 생명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야. 막 감정이 여기까지 솟구칠 때 그 순간 주여 주여, 그것도 남편 앞에서 주여 주여 하다가 얻어 터져버립니다.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내 상처의 감정 쏟아부어야 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 주님이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들이요, 감성적이다 보니까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할 때 많이 있어요. 한번 전화 받아보시오. 내 말이 맞은가 한번 물어보시오. 예? 저도 이제 결혼한 지 금년 43년째 됐어요. 신혼초예요. 여러분, 남편들만 결혼해서 변한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변합니다. 저희 집사람 연애할 때는 의식시 없이 못 산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여자가 결혼하고 변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눈을 막 부리하고 막 뜨면서요, 나한테 달려들고, 어이구 치려고 그렇게 쳐다봐요. 한번 치려면 쳐보세요 하고 막 달려. 나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가 주먹질한 거 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이 뭔 주먹질 할 것이요. 그래서 나는 이 남편이 아내 친다는 것은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자꾸 쳐달라고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요, 갑자기 순종하고 싶은 심정이 생겨버려요. 그래, 저도 모르게요, 그 젊은 이 혈기에, 20대 혈기에 주먹이 나가더라고요. 주먹이 전도사인데도. 그런데 주먹이 확 나가는데 그래도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순간에 전도사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인데요 감독은 굿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그 순간에 그냥 주먹을 뻗는 순간에 내 내리를 싹 스쳐 지나. 그래서 제가 뻗던 주먹을 갑자기 좌회전을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사왔던 장롱을 그냥 탁 내리쳤어요. 요즘 장롱은요, 합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웬만큼 세게 치면 부러져 버릴 거예요. 옛날 40년 전에 장롱은 박달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자개가 입혀져 있는데요, 학 한 마리가 냇가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요, 하필이면 그 뾰족하게 나온 주둥이 끝을 내리쳐버려요. 그 날카로운 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쳤으니 치기는 주먹으로 쳤는데 그 신경을 건드리는 눈앞이 그냥 번쩍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김준사 어디다 주먹질하는 거야? 나 그날로 손 다 씻어버렸어요. 지금도 여기 손등 보면은요, 여기 터진 자국이 남아 있어요. 또 그런 이야기하면 또 끝나고 꼭 이런 거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아내에게 폭력성 남편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요, 때려봐 때려봐 하고 달려드는 아내도요 절대 정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여 주여 하고 죽어질 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강조하실 때 처음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 더 강조하실 때 나 여호와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 가장 강조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강조하실 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 더 강조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래. 가장 강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아내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주여 주여 하고 죽어질 때, 내가 죽어짐을 통해서 남편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자식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시가 식구들도 영적으로 살아나고, 아멘 할 때까지 해버려. 친정 식구들도 영적으로 살아나고 우리 주위의 교인들도 영적으로 살아나고 온 세상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요, 이제는 주님 안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생이 정말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는 여성들은 사람의 수에도 헤아리지 않을 정도 무시된 사회였는데 왜 아내들이요 하고 먼저 말씀하셨겠냐. 그 다음에 남편들하고 말씀. 그만큼 아내들이 영적으로 가정에서의 사명이 충차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수에도 안 되던 그 시대에 아내들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 여성들이 신앙적 사명을 더욱더 뜨겁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아버지 없이도 호르몬이 밑에서 자녀 잘 자라는 자녀들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 없는 가정들은 거의 무너져 버려요. 그만큼 우리 아내들의 사명이 중차대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남편들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말씀해요. 25절 말씀 우리 남성들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 남편들 아멘입니까? 예, 아멘은 잘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아내들이 주신 말씀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 왜냐하면요, 아내가 남편에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교회는 그리스도께 온전한 복종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 바쳐 아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남편들 목숨 바쳐서 아내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따, 배짱도 줬어. 다른 데 가면 물어보면 아멘 소리가 안 나와버린데 참 부한 사람들은 간이 부었는 모양이에요. 아따, 많이 대답해버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요. 그럼 목숨까지 못 바쳐도 몸이라도 바쳐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 아이고 참말로 그 옆에 저 아내들 좀 증인으로 서시오. 예. 그러면 몸까지 못 바쳐도 마음이라도 쏟으며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에 대한 제일 큰 불만이 뭡니까? 왜 당신은 나에 대해서 관심 없고 가정에 신경 쓰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냐? 그 사랑을 못 느끼니까 항상 불평과 원망이 바로 그 사랑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남편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사랑을 강조한 것은 우리 남편들의 최고의 취약점이 이 사랑이 안 되는 데 있어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그 한 가지만 잘해도 아내들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 인생 복되게 살아갈 것이요. 그런데 왜 우리 남편도 이 한 절 말씀 앞에 무너져가냐? 거기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남편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가장 먼저 사랑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아내들에게 전해질 수가 없고 아내들은 그 사랑에 갈급해지니까 남편에 대해서 왜 당신은 결혼해서 가정에 신경 안 쓰고 나 사랑해 주지 않고 애들에 대해서 그렇게 버려두냐고 평생 우리 남편들이 듣는 말이 그거잖아요. 사실 우리 남편들도 정말 성령 충만함을 가장 먼저 강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질 때 아내의 소중함을 깊이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요,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목회자이면서도 우리 아내에 대해서 사랑을 쏟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의 만족을 구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요, 결혼하기 전에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가난한 신학생한테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이 밤에 잠 안 온다는 소리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또 우울할 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도 잘 자요. 그래 내가 뭐라고 한지 아시죠? 당신 남편 잘 만나서 우울증, 불면증 싹 고침 받은 줄 알라고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근데 미국 유학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세탁소에서 일을 했는데요, 얼마나 피곤해 지쳤던지 이제 미국 가서는 증상이 또 하나 나타나 버렸어요. 밤에 자면서 코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할머니나 어머니나 우리 누나나 여동생들이 코 고는 여자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자는 코 안 고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요, 옆에서 두릉두릉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나는 도둑이 들어왔다가 피곤해서 지쳐서 잠든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떠봤더니 저희 집사람의 코를 두릉두릉 고는데요, 남자하고 똑같이 고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코 곤다고 아내 코에다 찌개 꼽지 말고 불쌍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만 안 만났더라도 저렇게 코 골면서 안 잘 텐데 얼마나 피곤하면 코 골고 자겠냐 이 말이요. 그때부터 사랑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사실 우리 아내들이요, 저는요 아내들이 집에서 애 낳고 그냥 먹고 쉬고 자고 놀고 자빠져 뒹굴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프린스턴 유학을 갔다가 저희 딸아이가 한 돌 되기 전이에요. 항상 제가 식사할 때만 집에 들어가고 이제 클래스 수업 받으러 가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오면은 우리 딸아이는 보행기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목사 사모들이 저기 대서양 바닷가 간다는데 내가 우리 딸아이 오늘 도서관에 안 가고 집에서 봐줘야겠다. 그럼 보행기 태워놓으면 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지내려고 오늘 가정일 잊어버리고 잘 놀다 오라고 보냈어요. 아, 그랬더니 얘가 지 엄마 떠난 뒤부터 저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뭐 해달라, 뭐 바꿔달라, 뭐 옮겨달라, 뭐 시키는데요, 하루 종일 얘 보다가요 정말 뒤치다 거리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창살 없는 감옥 같은데 딱 갇혀서 얘 본다는 게요 이렇게 중노동인지 몰랐어요. 안 해본 남편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한번 애들 데리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야. 내가 저희 집사람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 돌아올 시간만 학수고대하며 기다린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내가 첫 마디가 여보, 애 맞는 거 왜 내가 뭐든지 도와줄 테니까 애만은 당신이 맡아주시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아내들이 애만 낳아 기르나요? 밥하죠, 반찬하죠, 설거지하죠, 빨리하죠, 집안 청소하죠, 살림하죠. 심지어는 시가 식구들까지 모시고 살아요. 더 심한 경우는 밖에 나가서 돈까지 벌어오죠. 더 심한 경우는 친정에 가서 돈까지 끌어오죠. 그 정도 시켰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요, 고용노동부에서 전업주부의 한 달 가사 노동비를 산출했어요. 월 134만 원이 기본급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성가족부에서 발끈하고 나왔어요. 어떻게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비가 134만 원밖에 안 되느냐?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422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도록 아내에게 언제 월급 134만 원을 줘봤어요? 422만 원을 줘봤어요. 평생도록 데리고 와서 평생 고생시키고, 고생만 시키나요? 상처 주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당신 같은 인간하고 못 살겠다고,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해버리니 우리 남편이 뭐 할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도 날마다 주님 앞에 고약해서 주여 오늘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내에게 고생만 시키고 상처만 주고 불행의 눈물만 흘리게 하고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 남편들이 아내 사랑이 안 되는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랑하는 단어 아가파테라는 단어를 써요. 아가페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뭐 아내가 내 타입이고 아니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 문제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우린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사랑하며 행복해 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요, 미국에서나 한국에 와서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적어도 1년에 사흘은 아내들을 위한 날로 선포했어요. 첫째, 아내 생일날 기억했다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하해 주라 이거요. 케이크도 사고 장미꽃다발도 준비하고 생일 축하 카드도 써서 위로해 주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결혼 기념일 기억에 놨다가 나한테 시집 온 거 후회 안 되도록 행복하게 해주란 말이에요. 아내 가고 싶은 것도 가고 아내 사고 싶은 것도 사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보너스 데이인데 화이트데이. 우리 부활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 우리 오늘 사회를 보신 합동측에 참 은혜로우신 목사님, 화이트데이가 몇 월 며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합동측이 저렇게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 이종진 목사님 알았어? 알았어? 내가 그래갖고 물어봤다 큰일 날 뻔했어. 대부분 몰라요. 근데 연세 높으신 분들은 화이트데이인지 블랙데이인지 알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부총회장님 같은 분들은 화이트데이 알고 계셨어요? 아, 이거 대단한 수준입니다. 근데 그 연세 되면 이제 화이트데이 지내지 말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전야 때 고생하신 권사님을 위해서 이 깜짝 선물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사모님 뭐가 필요한가? 미리 알아놨다가 선물해 주라고. 그랬더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유연태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해군 사관학교 나와서 해병대 지역 사령관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얼마나 군기가 충실했던지 집에서도요 꼭 사단병력 호령하듯이 소리쳐버려요. 뭐 그리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노년에 심장병이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제 연세 드셔서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가 너무나
부인 권사님이나 애들한테 잘못한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사는데 마치 권사님 생신이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집사람 생신 한번 못 챙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케이크도 사고 장미꽃다발도 사고 또 홀마크 세일 그 가게점에 가서 카드점에 가서 카드 써가지고 사랑의 카드를 써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권사님은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하고 먼저 들어오고, 이 장로님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들어왔는데 초인종을 누르니까 권사님 문을 열어주니까 그 현관 앞에서 선물 보따리를 불쑥 내민 거예요. 권사님이 처음으로 생일 축하를 받은 거예요. 너무 감기해가지고 들어갈 생각도 않고 꽃다발을 끌어안은 채 카드를 먼저 펼쳐보더래요. 사랑하는 여보, 나를 만난 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나는 당신에게 할 말이 없는 남편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후방에서 전방으로, 육지에서 섬으로 정처 없이 다니다가 미국까지 와서 새벽 일찍부터 공장 나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런데도 지금까지 말없이 참고 살아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뿐이요. 당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전하오. 당신의 영원한 사랑 유현태. 카드를 읽던 권사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쭉 흘러내리더니 꽃다발을 들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요, 1시간을 흐느끼 울더래요. 장로님 문을 두드리면 여보 문 좀 열어줘요, 문 좀 열어줘야 한다. 계속 흐느끼 울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 내가 어머니 생신 축하한다고, 여보 아들 내 왔어, 빨리 눈물 닦고 나오시오. 눈물 닦고 나오는데 꽃다발은 들고 나오더래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아들 내 보고 이 꽃 누가 준 줄 아니? 하고 물은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꽃 선물한 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줬어요? 하니까 네 아버지가 줬다 하고 자랑. 조금 있으면 딸내가 오니까 또 꽃다발 들고 나가. 딸내 보고 이 꽃 어디서 난 줄 아니? 또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났어요? 네 아버지가 줬다 하고 자랑. 그날 그렇게 행복해 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내가 진작 저 사람을 저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수많은 세월을 이제 흘러보낸 것이 그렇게 가슴에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으로 안 들어가고 담임 목사실로 찾아왔어요. 장로 웬일이시요? 목사님한테 감사할 일이 있었어요. 무슨 감사한 일이 있어요? 사실은 어제가 저희 집사람 생일이었습니다.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케이크도 사고 꽃다발도 사고 생일 축하 카드 해서 줬더니 저희 집사람이 감격해서 방문을 걸어 잠고 1시간을 흐르게 옵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을 헛살았어요. 남은 여생이라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놓고 또 많은 재산을 쌓고 또 자식들 잘 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 하루를 살아도 서로 행복을 느끼면서 여보 이렇게 당신하고 사는 것이 천국이요.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소.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런 남편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복받은 분이, 가장 행복한 여생을 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남편들이 아내 사랑이 안 되는 이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편 특유의 이기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겪듯이 집에서 음식 먹으면서 꼭 자기 입맛에 맞아야 되잖아요. TV를 보면서도 애들하고 TV 채널 때문에 싸우는 인간이 누구요? 그 인간 아니요. 그 인간. 가족들이 좀 시간 내서 놀러 가자 해도 바쁘다, 피곤하다, 할 일 많다, 뭔 핑계도 그렇게 많은지. 근데 자기 일 딱 겹치면 새벽 1시고 2시고 피곤한 줄 모르고 돌아다니는 인간이 누구요? 그 인간 아니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자기 물건 고를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내가 옷까지 사면서 그것도 서 있는 옷 사주면 말도 안 해. 구루마에 다 자빠져 있는 것들, 구루마에 자빠져 있는 것하고 서 있는 옷하고 우리 남편들 구별하시오?
예? 예. 서인옷 옷은 마네킹에 입혀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옷이, 구루마에 자빠져 있는 것들은 기껏해야 몇만 원짜리. 거기서 하나 건져 보겠다고 치수 보고 가격표 보고 메이커 보고 그러면 좀 마음껏 고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이도 못 참고 그 대충 사진 뭘 그렇게 띠적이냐고 화를 버럭내. 그러니까 아내가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냥 옷을 집어 던지면 나 안 사 그러고 가버려요. 그러면 이 곰탱이 같은 인간은 아내가 왜 화를 내는 줄도 몰라요. 아니 기분 좋게 백화점 와서 물건 사면서 왜 신경질 내고 그러냐고. 오히려 아내를 보고 야단치니까 아내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인간을 믿고 내가 살아 말아 이런 회의가 생겨버려요. 지가 이 염장에 불을 지펴놓고 이제는 신경질 낸다고 야단이. 이런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회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못 외우면 아멘이라도 하라니까요. 거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면 아내에 대해서 지식 좀 가져라 이거예요. 아내 마음 좀 알아주라 이거예요. 왜 아내가 갑자기 우울해지는지 신경질 내는지 당신 같은 인간하고 못 살겠다 하는지 죽고 싶다고 하는지 모르면 물어라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곰탱이 같은 인간이 물어도 안 봐요. 그러니 아내들이 평생을 마음에 불행과 고통이 쌓여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아내들이 그대로 못 참아요. 막 남편 쏟아 부어버리니까 그런 분들 적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 때만 해도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요 화병이랑 생겨요. 화병.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약방을 해서 새벽 1시에 2시에 약방문 두드리는 분들 보면 약사님 약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들으면은 아버지가 이제 창문으로 이렇게 나가면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슴이 아파서요. 우리 할머니가 가슴이 아파서 다 그게 화병이야 화병. 사실 우리 남편들이 너무 아내들에 대해서 몰라준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위로했다면 그런 화병까지는 안 생기는데 이 화병이라는 것은 이 전통적인 한국의 여성들에만 있는 마음의 분노의 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정말 아내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남은 여생이라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면서 행복하게 해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고 공부하면서도 제가 공부해야죠. 교회 일해야죠.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써요. 그래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아주 교회에 묻혀 살았어요. 미국 유학 가서도 이제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정말 못 돌봐줬어요. 저희 집사람 항상 친구가 책이었어요. 저기 우리 사는 시카고 그 스코키라는 동네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한국 책을 빌려다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애 잠들어 있는 시간에 저는 새벽기도 나가서 계속 교회 일을 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뭐 집에 돌아올 틈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 항상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온 그 시간이 자기 마음을 위로하고 새 힘을 얻는 그 시간이 한국 책을 보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면서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새벽에 나오면서 공부할 책을 놓고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집에 들리면은 꼭 창가에서 혼자 이렇게 외롭게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내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지 못할 때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책 읽는 모양이다 하고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는 탁 제가 책을 가지러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느 때 똑같이 창가에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요, 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내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편이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안 해주지, 사랑이 관심도 안 봐주지, 같이 시간도 안 가져주지.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었어요. 제 옆사람 옆에 소파에 앉아서 집사람 손을 잡으면서 제가 두 마디 했어요. 그때, 여보, 나한테 시집 와서 그동안 고생 많았지? 여보, 미안해. 두 마디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오열을 하는 거예요. 오열을 막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희 집사람의 아픔을 처음 느껴본 거예요. 세상에 상담 치유학을 공부한다는 남편, 아내가 그렇게 애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늘 지나치다가 그날 새벽에야 비로소 가까이 다가갔어서 저희 집사람 손을 붙잡고, 그동안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 많았지, 여보 미안해 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저는 그때 비로소 저희 집사람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가장 당신하고 좀 더 많은 대화도 나누고 많은 시간도 갖고 많은 사랑을 쏟을 테니까 이제라도 용서해달라고. 그때가 저희 결혼생활 13년 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13년을 정말 지옥같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날 이후부터 이제 그나마 천국 같은 삶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집에 가면서라도, 여보, 그동안 나한테 시집 와서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물어보고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그것만 알고 우리 남은 여생 행해도 아내들의 마음에 상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천국과 행복한 가정 새롭게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먼저 회복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하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는 많은 때요, 부부가 영적으로 일어서서 행복을 회복한 다음에 부모님을 섬기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부부고 부모고 없어요. 우리는 세속적인 이 가치관이요, 완전 자식이주의 삶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완전 거꾸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시골에 사시는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아들네와 한 주간 머문 동안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네한테 내려간다는 말도 않고 아들 책상 위에다 메모지 한 장 써놓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아들이 밤늦게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온데 간데 없어요. 가족들한테 물어봐, 다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핸드폰을 전화한 거예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나 고향에 내려왔다. 아니, 내려가시면 내려가신다고 말씀이나 하시죠. 어떻게 말씀도 안 하고 그렇게 가세요? 근데 그 책상에 써놓은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건 뭔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 야 이놈아, 너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겠더라. 내가 너희 집 가서 한 주간 머물면서 보니까 너희 집 1번은 네 아들놈이고 2번은 네 딸년이고 3번은 네 마누라고 4번은 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새끼고 네가 5번이고 내가 6번이더라. 그래서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그랬다. 내 말이 틀렸냐 이거. 이것이 오래전 한국일보 전 주간 장명수 칼럼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무언가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평생 뒷바라신 부모님이 그 돈 주고 몇십만 원 주고 사다 키우는 강아지 새끼만 못하냐 이 말이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버이 주일에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강아지 키우는, 고양이 키우는 가정들,
강아지 고양이한테 한 거 절반만 해도 효자 소리 들을 것이요. 그래서 해도 너무 해버려요. 여러분, 이제는 부모님께 첫째는 순종해야 돼요. 말씀 잘 듣고 마음 평안하게 모시고 그동안 가슴 웅얼해진 거 있으면 오늘 집회 마치고라도 연락을 하든지 찾아뵙든지 다 풀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엊그제까지 건강했던 부모님이 오늘 갑자기 세상 떠나버려요. 여러분,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나서 제일 슬피 우는 자식들, 효자들도 슬피 울지만 불효자들이 그 슬피 우는 거예요. 그때 가슴을 치지며 운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요. 이미 부모님은 상처의 아픔을 안고 떠나가 버렸는데, 그래서 마음 평안하게 잘 모셔야 돼. 두 번째, 공경하라.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라 이거예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쏟는 것에 비하면 부모님한테 쏟는 건 얼마나 참 열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주례하면서 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11조 생활해서 하나님 복 누리지만은 또 11조를 따로 떼서 양가 부모님께 매달 그것을 절반을 공평하게 나눠서 용돈으로 보내드리라고. 지금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선진국가 중에서 부모 빈곤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자식들 위해서 다 쏟고 붓고, 예? 다 나눠주고 부모들은 다 어렵게 살아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이 그걸 하라 이거예요. 저는요, 미국서 돌아와가지고 처음 이제 호남신학대학 교수로 갔을 때 제가 장신대 호남신학대학 가기 전에 장신대에서 강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대학원 클래스에서 어떤 학생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간증을 해서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는 전도사 교육전사 때 교육전사 3호 얻어가지고 그때 둘이가 11조 하나님께 바치고 11조 따로 떼어서 양가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26년 동안을요, 저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 장모님 살아계실 때까지 매달 11조 했습니다. 11조 따로 떼가지고 양가 부모님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3절에 뭐라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되는 축복받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받고 오래 살려면요, 효도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위한 영적인 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자식들이 다 보고 배워요. 저희 딸아이가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는 나중에 누가 결혼하자고 하면 그 사람한테 꼭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 그래서 뭘 물어보는데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모실 수 있는가? 그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갑자기 그런 생각했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엄마 아빠가 미국서 와서는 외할머니 모시고 살고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사는 거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모시고 살아야겠다 이 생각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마음 변치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줘서 고마운 것보다도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자식들한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교육 중에서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감동적인 교육은 이 캐나다의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 말한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모범이 되어주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들 향해서 잔소리하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고 매질 안 해도 그들은 늘 보고 배우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 말씀, 자녀 양육 어떻게 하죠?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한 절 말씀에 두 가지 자녀 양육의 비결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자녀들 너무나 화나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 무너뜨리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 부모님들 사랑으로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그들이 마음문을 안 열고 곁길로 나갈 때는 어떻게 했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신앙으로 양육하라. 말씀과
말씀으로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상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있는데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지만 이 말씀 안 받고 신앙 떠나서 세상으로 빠진 자식들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메어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물의 기도와 금식 있는 자녀들 깊이 읽고 주님 품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하고 말씀 맺겠어요. 제가 이제 시카고 신학대학원에 박사과정 공부하러 갔는데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시카고 다 명문대학이에요. 프린스턴은 아니죠. 시카고는 특별히 락펠러가 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 재산을 쏟아가지고 큰 불악이 전부 그러니까 우리 부안의 시가지 하나가 전부 캠퍼스를 이룰 정도로 아주 그리고 락펠러 채플 아주 멋지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한쪽 이 룸에서 한인 채플 한국 학생들이 학부생들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이 주말에 토요일 날 모여서 한 10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도 미국의 엘리트들이고 유학 온 학생들인데 얼마나 이렇게 앉아서 찬양 안 해요. 미국 학생들은 전부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찬양하냐 이 말이에요. 남미 가면은요 말씀 받을 때 다 일어서서 말씀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받는데 우리가 앉아서 받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아주 뜨겁게 눈물로 서서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고 말씀할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뜨겁게 받아요. 그래서 내가 끝난 다음에 그 교회를 담임하는 김종호 목사님 만났어요. 저보다 한 4살 위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어떻게 이렇게 뜨겁고 은혜로운 목회를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의 간증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미국 목사와 한국 목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미국 목사들은 가정일하고 교회일하고 딱 겹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포기해 버려요. 기가 막히죠. 근데 한국 목사들은 가정일하고 교회일하고 딱 겹치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포기해 버려요. 그것이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집사 아들인 친구하고 같이 독감에 걸려 조퇴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날 낮에 들어오셨다가 정우하고 그 집사님 아들하고 독감으로 조퇴했다는 소리를 듣고 방 안에 들어와서 정우야 너 몸 좀 어떠냐 이 말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되는데 아버지 마음은 그 집에 가서 먼저 신방 갔다 와서 아들 돌보려고 내가 집사님한테 갔다 올게 하고 가버리더래. 어린 마음에 그것이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자기는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나쁜 친구도 사귀고 학업에 열중 안 하고 세상으로 빠져든 거예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정호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늘 고민해도 자식들이요 세상에 빠져들면 부모님 말씀 절대 안 들어옵니다. 계속 자기는 세상에 빠지다. 그렇게 중학교 다닐 때까지 불량 서클에 들어가서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한계를 느낀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무렵에 겨울철에 아버지가 그날 아마 그날 그해 연말에 교회에다가 사임서를 내고 밤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가자 그러더래. 자기는요 미국으로 이민 간다는 게 그때만 하더라도 꿈의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거기서부터 아버지는 고생길로 접어들어 버립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없으니까 공항 목회라고 해가지고요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해서 새벽기도 드리고 아침에 식사하고 도시락을 2개 싸가지고 공항 대합실에 가서 이렇게 죽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민 가방 크게 몇 개씩 갖고 오면은 다가가지고 이민 오셨냐고 물어봐서 모시고 차에 태워가지고 와서 집도 구해주고 직장도 구해주고 애들 전학도 해주고 주민등록도 해주고 이러면서 한 번씩 전도할 때요. 그런데 시카고라는 곳이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여름에 얼마나 무덥고 겨울에 호숫가에 가지고 칼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요.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아들 하나 잘 되기만을 바란 거, 그 이미 목회의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여지없이 아버지 기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거기 고등학교 진학해 가지고 에이시언 깽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또 폭력 서클에서 주먹질하면서 이렇게 산 거예요. 이제 자기가 대학 들어가 가지고는 한인타운 술집까지 드나들고, 아버지는 한인교회 목회하시고 아들은 한인타운 술집 드나들고, 그러니 아버지가 뭘 위해서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러 이미 목회 왔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술 마시고 아무리 밤늦게 집에 들어와도 아버지 방 서재의 불만은 항상 환히 켜져 있더라. 그때까지 아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자기가 토요일 초저녁부터 술 마시기 시작해서 주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온 거예요. 미국 이민교회는요,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점심 친교, 또 성경 공부, 신방까지 다 저녁 해질 무렵까지 이어지니까요, 주일날 모든 행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새벽 3시까지 아버지 못 주무시겠으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가서 불 끄고 술김에 입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들었는데요, 갑자기 손등에 뜨거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봤더니 그 불 꺼진 아들의 방에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그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라. 그날 새벽에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자기의 그 강파와 완악했던 마음을 무너뜨려버려.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정오를 언제까지 죄악 세상에 내버려 두시려나이까? 내가 죽어서 우리 정오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도 저를 불러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정오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가요, 그냥 눈물로 애걸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눈물방울이 손등에 툭툭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 가슴에 못질만 하고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가서 우리 정우를 살릴 수 있다. 오늘 밤에라도 저를 불러가시고 우리 정우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누운 채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저 같은 자식 잘못 둔 죄밖에 더 있습니까? 저렇게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애원하며 기도하는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주님 품에 돌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저 같은 죄인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 주일부터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 되겠다고 게러 신학대학원에 간 거예요. 그리고 3년 신학을 하고 자기 첫 번째 사역지로 그 시카고 대학 캠퍼스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와 같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14년째 그곳에서 학원 선교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2년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날처럼 아버지의 그 행복한 모습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 된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식장에 가서 안수를 받는데 다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니까 누가 등 뒤에 와서 안수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받는데 자기 머리에 몇 년 전에 자기 손등에 떨어졌던 물방울과 똑같은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대. 직감적으로 아버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위해서 눈물로 저렇게 안수 기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냐. 그래서 자기도 눈물로 안수를 받았대. 안수가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악수례를 하려고 딱 돌아보니까 아버지의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거기 서 계시대. 얼마나 끄라고 울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보응이 될 줄 누가 그랬겠어요.
거기까지가 아버지의 사명이었는지 며칠 뒤에 주무시다가 그대로 하늘나라로 떠나가 버렸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막상 아버지 떠나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던지 자기 인생의 한 축이 무너져 가버린 것 같더래. 그래서 아버지가 그리울 때마다 캠퍼스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 쳐다보면서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고 그랬대.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게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정호야, 네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충성 다해라 하는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14년째 학원 선교를 하고 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방황하고 방탕하던 아들을 주님 품에 돌아서 아버지들을 위해서 신실한 주의 종을 세울 수 있었겠냐? 아버지의 사랑의 인내와 눈물의 기도, 그것이 자식을 살려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가정에 불행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시되 우리가 선을 행하되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지옥같이 불행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총까지 행복하죠. 기필코 다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저의 가정의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두 종같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셨지만 저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해서 지난날 불행과 고통을 겪었던 것을 통해 자복하옵나니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가 행복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연로하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더 이상 상처 주지 말고 사랑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로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는 총같이 행복한 가정, 오늘 간절히 눈물로 통이 잡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하였듯이 다 응답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